성령임에서 약속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됐죠.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박해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해가 오니까 이제 흩어져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나살자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땅끝 가야 되는데 땅끝은 너무 멀어요. 로마나 스페인은.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거기가 이제 안디옥이 이제 땅끝까지 가는 선교 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의 이제 복음이 무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그 성장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소문이 그냥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해가지고 없어졌는데 가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뭐 이거 날이 갈수록 막 불이 번져나가는데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눈치를 챈 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출신이 뭡니까? 원래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면 유대인 왕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핏줄이 다른데 유대인 왕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 헤롯 왕을 분봉왕이라고 네가 왕 노릇해라 해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억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권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로마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총독, 빌라도 같은 총독 이런 사람들이 와서 통치하게 되고, 또 헤롯 왕이 어영왕가가 또 통치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자기가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지지자가 많으니까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에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민심이 이반되거나 혹은 막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믿는 자를 잡아야 되겠다. 다 잡기는 그렇고 하니까 교회 지도자를 잡자.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제일 유력한 게 이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을 딱 볼 때 기독교는 부흥하고 유대교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할 때, 그럼 유대인의 이제 틈을 거기에 이제 보고서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박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칼을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하나의 정치적인 작품입니다. 정치적인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헤롯은 지금 헤롯 그 아그리파 1세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그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노릇하라고 세운 것인데, 할아버지 때 헤롯 왕가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그레이트,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그때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니까 누구야 해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남자아이들 2살 밑에는 다 죽여라 하죠. 그 아주 난폭한 폭군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도 불법한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불법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세례요한이 책망하죠. 야, 네가 그거 헤로디하고 결혼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위신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죽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세례요한 목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도 이렇게 칼 들어가지고 목을 치고,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지금 아그리빠도 이제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데 항상 좀 눈치 보고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믿는 사도를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하나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칼을 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회는 안 오시더라고. 다 어디 놀러 갔나? 마지막 겨울을 봄맞이 갔는지 마지막 겨울을 놀러 갔는지 신통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해야 되지. 근데 막 눈이 막 쏟아지게 되고 막 코로나 덮쳐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15명만 예배당에 앉아 있으라고. 그런 때도 있었어. 그래서 참 힘든 때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시대적인 것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또 그거를 앞장서서 정치적인 하나의
그 수작들이에요. 예,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같은 경우에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뭐 그거를 뭐 화재를 자기가 일으켰던 혹은 뭐 화재가 일어났던 간에 하나의 그 탈출구를 찾을 때 그 교인들에게다가 뒤집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한 거다 해가지고 대박해가 나오죠. 하나의 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탈출하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켜가지고 막 박해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거. 그 덕분에 이제 많이 죽었는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 네로의 박해로 인해가지고 그 다 휘말려서 그 시대에 또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압제할 때 이제 그 마지막에는 2차 대전을 이제 확대시켜서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신사참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강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황국 신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이나 조선이나 하나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동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다 그 예배를 폐지시키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하는 그런 거. 거기에 저항했던 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학 목사님이나 그런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 국가의 그 애국자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정치적인 항의를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로 보면 뭡니까? 신앙을 지켜서 순교하신 분이지. 공산당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기독교가 제일 많이 희생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새로 발굴하는 것 중에 보면은 전라도 쪽에도요, 그 인민군들이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부자들, 그 다음에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잖아요. 군인들, 경찰 가족들 이런 거 학대하고 학살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보면은 시골 구석구석에도 보면 몇십 명씩 이렇게 그 순교당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남북 간에 그런 막 내전이 있을 때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당이 쓰느냐라고 할 때 그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다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해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교회를 굉장히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는구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비교적 보면 좌파들이 많이 그러죠. 좌파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교회를 억압하고 이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도 보면은 그토록 교회를 앞장세워가지고 이렇게 억누를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는 보면은 마스크를 이렇게 강제하진 않고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권장하는 편인데 지금 보면은 1순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 때 1순위가 뭐냐면 교회가 일단은 모이지 마라 그러지. 마스크 먹으면 모이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과연 교회가 그토록 위험했을까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저보고 정치적이라 하는데 제가 무슨 정치적이에요. 세상이 정치적으로 한 거지. 지하철 그렇게 만원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이상이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10m 떨어져가지고 앉아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예? 근데 기회 15명 늘어 하잖아요. 강제해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가하고 억압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배경에서 보면 그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입니다. 유대교가 이렇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앞장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유대교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추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딱 볼 때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표를 얻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행위인 동시에 거기 보면 영적인 거기 싸움이 들어있는 거죠. 유대교를 지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압살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했잖아요. 하나는 로마에다가 반역했다는 정치범이고 또 하나는 로마 법정에서는 정치범이고 사내들인 재판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는데 그때 종교적인 사내들인 재판이 뭔가 하면 신성모독에다 성전모독에다 율법모독에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유대교가 볼 때 이거는 죽여도 된다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정치적인 박해인 동시에 어떤 종교성 충돌,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 또 타 종교와 기독교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억압을 받거나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모든 환난과 핍박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잘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가 희생당해서 죽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해서 이게 죽어버렸어요. 칼로 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런데 보면 베드로는 어떠냐?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적같이 구출해서 베드로 나가 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타겟이 됐다고. 헤롯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 했는데 야고보 먼저 죽였는데 6월절이 다 걸려가지고 베드로 감옥에 가둬놨다가 다음날 처형하려 했는데 밤새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순교를 하는 거하고 순교를 하지 않는 거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거는 뭐 야고보가 모자라고 베드로가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고, 근데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제 사울이 스데반을 대신해서 이방 선교를 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열매가 있잖아. 스데반 죽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잖아. 근데 똑같이 죽게 될 베드로는 하나님 구출에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때로는 순교의 제물로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쓰시기 위해서 다 쓴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죽는 모양은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라면 살리는 거고, 전폭으로 주님께 맡기는 신앙,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이 되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네가 원치 않는 데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답하기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제일 오래까지 살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은 정말 이렇게 평강 중에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도가 되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또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시는데, 이것도 영광이고 저것도 영광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코리텐붐 그 가족이 유대인을 숨기다가 발각돼가지고 이제 잡혀갔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언니하고 코리텐붐하고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하니까 얼마 안 돼서 감옥에서 바로 돌아가셔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언니도 베시텐붐도 함께 이제 이렇게 죽음의 수용소에 갔는데 거기도 몸이 약하거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옥중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병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리텐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살아요. 살아가지고는 이렇게 석방이 되잖아요. 석방이 돼가지고 나와서 전도자로서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오래도록 살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우리 생명의 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맞아요. 그 생명의 연한이 지금 가족들이 오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지만 아버지는 한 달 후에 돌아가실지,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수용소에서 갇혔지만은 언니는 병사에서 죽는 것이 나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고, 마지막에 이 템붐은 또 증인이 돼가지고 오랜 세월 수십 년을 더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혹은 뭐 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혹은 자기가 순교하는 그런 은혜를 입든, 혹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끝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사명을 다하든 간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죽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예,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근데 보면은 그 첫째는 이게 그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해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돼서 항상 그렇게 기도 중에서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고 마귀 대적을 이기고 그리고 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그 이기는 생활, 그 생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해방되기 전에 마지막에 평양 감옥에서 병사하잖아요, 병으로. 근데 그게 이제 4차 투옥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4차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평양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해서 죽었어요. 근데 보면은 그 2차 이제 그 체포돼가지고 농어회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대구경찰서, 의성경찰서에 거기서 이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938년 2월인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평양의 2월이 굉장히 추웠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에 이제 풀려나자마자 산정교회로 복귀해가지고, 그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역사적인 설교예요.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 이 길고 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뭐 5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항상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항상 한 거예요. 그냥 맥없이 앉아있으면 다 지죠. 맥없이 앉으면 다 지지. 그래서 고난이 하루 이틀은 견디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미 그,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딱 나와서부터 부산 초량교회 처음으로 부임을 하거든요. 그 마산에 문창교회인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평양으로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눈치를 빨리 챘어요. 그래서 이게 신사참배 문제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이 뭐 1919년에 만세하니까 이렇게 강압하다가 좀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군부 내지는 무력에 대한 것들이 막 군국주의가 더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는 이런 신사참배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냥 권하다가 나중에는 강압해서 안 하면은 막 잡아 가두고 이제 이런 가니까. 처음부터 안 거지. 그래서 들락날락 계속 했다니까, 요주 인물로. 들락날락 감옥에. 그럴 때마다 이번이 끝인가 했는데 4번째 감옥에서는 결국에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했다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게 해주세요. 감당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모님 면회 오면은 첫 번째 안부가 그거였대잖아. 별일 없었냐고. 별일 없었냐는 얘기는 뭐냐면 배교 안 했냐고. 지금 감옥에서 믿음 지키고 죽으면 죽어야지 그거 신사참배하겠다고 굴복하고 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항상 기도 제목 그겁니다. 목사님도 그 기도 제목이고 또 사모님도 그 기도 제목이고 교회도 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감옥 가 있으면 교인들인데 편하겠어요? 저 없으면 좋아라 할 것 같은데. 맨날 나타나가지고. 감옥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교인들 편하겠냐고. 그냥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서 야고보는 순교했지만은 교회가 보면은 계속 기도했다잖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풀어가지고 내보냈잖아요. 베드로는. 이게 항상 기도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예요. 맥없이 주저앉는 사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면 또 죽음도 감당해내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어야 되잖아요. 또 목마르면 안 되니까 물 마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통들 사가지고 물 다 옛날에 참 대동강물을 팔아먹는다고 그럴 일이 있었냐 했더니 지금 물 팔아먹잖아. 콜라 값이 비싸요? 물값이 비싸요? 물값이 비싸. 거기 물 안 챙기면 안 되니까 사람들 다 물 들고 다니니까. 학교 갈 때도 이런 병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 텀블러 커피 따라서 먹는 거 그거를 했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새 거를 좀 찾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실패했어. 왜냐하면 제가 먹는 용도하고는 달라. 사무실에 목욕실에 앉아서 먹으려니까 때로는 10분, 20분, 30분, 1시간씩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마시고 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근데 보니까 물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그 온수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하고 뭐 등산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쓰잖아요. 그거는 이게 물 나오는 구멍이 손가락만 해서 한 번에 쑥 먹는 건가 봐. 근데 그런 식으로 커피를 마시면 그 1분당 그걸 다 먹어야 돼. 근데 그거 먹다가 얼굴 화상당할 뻔해서 뒤집어써가지고. 그래서 좀 구멍이 촘촘한 거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네? 배고프잖아요. 배고플 때 대부분의 신호가 갈증으로 옵니다. 배고프다고 오질 않아요. 갈증으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퍼먹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갔는데 잠잘라 그러는데 또 그러더라고. 뭐 말을 이렇게 아주 험악하게 해가지고 그럼 또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나 봐. 그럼 또 저희 집 사람이 밥 먹을 때 아니면 잠잘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잘 못 만나니까 안 하다가. 그래서 왜 비둔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열받게 했냐고 그런 말 쓰지 마라 해서, 아니 엘리가 비둔해서라고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한 건데 왜 그렇게 아주 말을 아주 가시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러냐고. 아니 내가 언제 가시 박았나. 그냥 비둔하다 엘리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랬다고 교회도 못 오겠다고. 언제 내 교회를 못 오겠어. 비둔하다 했지. 누가 엘리가 그랬지. 왜 자기가 찔려가지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요. 찔리는 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찔렸다 또 딱 와서 또 신고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신호가 올 때 배고픈 신호는 목마른 걸로 옵니다. 그냥 물을 좀 마시라고요. 물을 좀. 근데 또 막 먹는단 말이에요. 예, 먹는 것도 달달한 걸 먹어가지고요. 당을 막 또 폭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의 길을 가고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안 돼요. 될 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먹게 해주세요, 마시게 해주세요.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거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더 고급진 걸 주기를 원해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너 예수 믿지 마, 칼 들으니까 안 믿을게라고 다 버들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항상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칼이 들어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갑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루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루를 나중 가서 보면은 남는 게 쓰레기밖에 없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은 막 성투투성이고 멍투성이고 가서 또 막 사람들하고 말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인들 온전하겠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온전하겠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배부르게 나가도 세상에 나가면 허기집니다. 주일날도 은혜를 못 받아도 비실비실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 이기겠냐. 세상을 못 이기지.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고 또 한 주간을 이겨나가는데 꼭 주일만 되면 일이 나거든요. 주일만 되면은. 보통 때는 괜찮다니까. 근데 주일날 되면 주일날이 영적인 잔칫날이고 영적인 축복의 날이잖아요. 그럼 와서 마귀들이 회방하잖아. 그럼 꼭 토요일 밤 되면 일이 일어난다니까. 토요일 밤 되면. 그래서 제가 개인 메일 요즘 보내는 분도 안 봤는데 초창기에는 컴퓨터로 개인 메일을 알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밤 12시, 1시 돼서 이제 정리하고 주일 딱 마무리 하려는데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를 막 보내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는 이게 참 전쟁이에요, 전쟁. 토요일만 되면 전쟁이야. 고요하다가 토요일만 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집안이 들썩들썩하고 막 사건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교회 못 오게. 교회 오더라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그렇게.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한 주를 이긴다는 게 힘든 일이요. 한 주를. 월화수 금 토까지는 지더라도 주일날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배 드렸는데 와가지고 이래 죽어가지고 져가지고 되겠네. 교회가 주일날 일어서서 승리하는 날이거든요. 아멘. 가서 와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봄 되니까 이 나무들이 다 깨나잖아요. 봄 되니까 나무들이 다 깨나잖아. 다 살아서 막 나오잖아. 교회가 뭐예요? 환난과 박해의 날을 밤이 지나가고 이렇게 아침 맞이하려면 깨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주일 하루를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한 주가. 근데 이게 뭐예요? 한 달, 12달 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다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나가는 생활이 1년이 힘들다니까. 근데 이거를 10년 하고 우리 평생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니까 칼이 오든 내가 늙어서 죽든 간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정신이 똑바라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는 뭐냐면 이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 정신 차리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왜 살려야 되냐 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데 자기가 왕을 못 봐가지고 왕을 보고 싶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 죽어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뭐냐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내놓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아하수에랑 너 왜 왔냐 이렇게 말 못하는 거지. 어서 와라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바울이 로마 가는 배를 탔잖아요. 재판받으러 가는데 배가 부서졌잖아요. 그 큰 배가. 그랬는데 멜리데 섬에 상륙하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로마 법정에 서야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가를 로마 법정에서 전 세계에다 공인받고 전파해야 된다고 사명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는 것보다는 로마 법정에 세워서 쓸 목적이 더 큰 거죠. 여기 지금 야고보는 자기 사명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함께 야고보가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겨야 된다고 믿음의 순교를 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해야 될 분량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거를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게 똑바로 돼야 된다고. 그게 똑바로 된다고.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다가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순교자인데 그 아합왕과 이세벨이 악독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왕의 별장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누구 거냐? 나봇 건데. 나봇 불러다가 이거 돈 주고 팔아라니까 안 판다는 거지. 이건 조상이 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잖아. 그 나봇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봇은 왜 그 순교했냐면 이 조상의 기업을 돈 주고 팔고 사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나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늙더라도 천천히 늙고 곱게 늙자 이런 책 제가 봤다잖아요. 그거 보면 그 4가지가 있는데 2가지 요소는 우리가 익숙해서 아는 겁니다. 뭔가 하면 정신 건강해야 된다고요. 정신 건강. 핸드폰 계속 보면요 이게 마음이 평안하게 안 돼요.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전철을 타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저는 처음 보고 놀랬거든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여기서 일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 전철이 있잖아요. 그걸 탔는데 하나는 뭘 보고 놀랬냐면 하나는 화장을 일산역에서부터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고 왔어. 근데 내가 일산역에서 탔는데 서부역까지 가는데 한 50분 걸리나 그러지. 계속해서 하더라고. 아침 출근 시간인데. 무슨 화장을 전철 안에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더라고. 계속 하서 끝까지 하더라고. 놀란. 그 다음에는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하고 눈을 내리깔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완전히 마네킹처럼 그렇게 앉아있더라고. 뭐 이거 한 1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하죠. 얼마나 더한지 횡단보도도 없어요. 지금 조심할 게 많습니다. 이 전동 퀵 있죠, 그죠? 네. 전동 막 다니니까 이게 원래 보행도로로 다니면 안 되고 차도로 다녀야 되잖아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네? 밖에 전동으로 가면 사람이 혼자 타고 다니는 게 막 괴물 같아. 근데 갑자기 촥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게 너무 막 몰입을 해가지고 횡단보도도 그냥 신호도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신호도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땅 밑에 보고 가는 거야. 차가 와가지고 지금 빨간불이 된 데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친절하게 이 도로에다가 표시를 해주잖아요, 요즘에. 저거 좀 어떻게 보면 좀 못마땅합니다, 그죠? 사거리에도 빨갛고 파랗고 해가지고 불이 번쩍 들어왔다가 파랗게 들어왔다면 하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도 핸드폰을 들고 눈을 내리깔고 다니니까 신호를 안 보잖아요, 신호등을. 그러니까 막아내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이걸 박아가지고 빨간불, 파란불 신호를 주는 거야. 그래도 그거 안 들어오죠. 핸드폰 보느라고. 죽거나 살거나. 참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목숨 걸고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저도 비슷해. 사람들이 다 미쳐가는 거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피곤을 풀려고 그러면 그 풀 줄을 몰라요. 피곤을 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안식을 얻고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마음이 안식을 얻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의 몸이 오래도록 지탱을 한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강압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뭔가 속박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데 걸려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육체도. 그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정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건강해야지. 노인이 되면 애가 된다잖아요. 노인이 되면.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게 되면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젊어져요.
근데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침대에 누워있어야지. 계속 그러면 몸도 망가지지만 마음이 망가져버립니다. 늙어버립니다. 애늙은입니다. 애늙은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큰 목적이 있어야 돼. 그림이. 그래야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마음에 드는 기사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 일산에 유명한 게 그 학원가입니다. 후곡마을에 학원가가 옛날에 유명했는데 그게 외고들 많이 세우고 갈 때요. 그때 막 해가지고 그 학원에 있어요. 그 일산에 무슨 학원이죠? 일산에 그 학원 유명한 게 뭐예요? 걸맥. 진짜 거기는 좋은 학원 아닙니다, 진짜.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교육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고. 하여튼 학생들 많이 끌어모았어. 그래가지고 중학생 끌어모았는데 3,000명도 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반반, 그 다음에 뭐 외고반, 그 다음에 뭐 과학고반, 그 다음에 민사반. 옛날에 민사고는 들어가기 어려웠잖아요. 민사반 해가지고 층층이 만들어가지고 막 긁어모아서 부모들을 막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는 막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줄 세워가지고 교육은 못해. 왜냐면 일산에서 인물 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일산의 교육 망친 거는 글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갖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막 등급 매겨가지고 우열반 만들어가지고 막 부축해가지고 그만합시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딱 난 거야. 그래서 글맥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외고도 안 가고 인기도 없고 뭐 해봐야 대학 들어가는 애들 별로 없어요. 일산에서. 그러니까는 뭐 안 돼. 그런 대형 학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먼저 그만하고. 근데 오늘 신문에 하는데 뭐냐면 여기 글맥학원 했던 분이 대학도 안 나왔다나? 전 처음 알았거든요. 대학도 안 나왔다나? 그래서 뭐 집안 친척이 학원을 하는 거를 이렇게 가서 돕다가 그 학원 경영에 눈이 뜬 거야. 그래서 막 학생들을 쥐어짜고 막 무자비하게 야자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쥐어짜고 그다음에 반을 막 등급을 해가지고 막 그 반을 편성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켜가지고 경쟁을 부추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 끌어모아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근데 그게 서서히 없어지는 듯 했더니 가보니까 저쪽에 인제인가 강원도 어디 그 펀치볼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무청 시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사과 농사를 했대. 밭을 사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빌딩을 살까 하다가 가자 해가지고 그 집 식구들하고 다 해가지고 뭐 직원들까지 뽑아가지고 사과 농사를 해가지고 그 고냉지 사과를 했다고. 그 사과가 지금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올라가가지고 밑에 사과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과 농사 한다고. 그것도 기자를 불러다가 좀 낸 거 아닌가 싶어. 하여튼 간에 돈 버는데 문제. 그래야 자기가 이제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가서 농사 짓고 돈도 벌고 건강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 나왔더라고. 그래서 글맥 죽은 줄 알았더니 가서 사과 농사 지어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성공했다. 그걸 또 냈더라고. 거기는 일단 돈 버리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목적이 있어야지 이 순교자의 삶에 근접하고 신앙을 지키는 삶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지 않고 써서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이 목적이 투철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청소년일 때는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딱 결혼하게 될 때는 내가 사회 초년으로 직장에 처음 발을 때 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인이 돼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리를 잡아서 한참 일할 때 자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은퇴하면 또 은퇴하는 데 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돌고 돌아가지고 하나를 딱 붙들고 표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냐면 제자리요.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황혼이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몰락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로마를 볼 것이라고 내 조상이 준 기업을 나는 지켜낼 것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양들을 먹이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게 있으면 붙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잡혀있더라도 풀어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돈에 나중에는 방향이 틀어진 사람이에요. 바울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데마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중에는
대만은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즐거움으로 돌아갔어.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울에 등져가지고요. 바울이 재판받고 할 때 바울에게 불리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목적이 똑바르지 않고 진리에 대한 것이 투철하지 않고 내가 사명이 뭔가에 투철하지 않으면 돈이 와서 하면 가고 세상이 와서 하면 가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와서 또 흔들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은 또 유리한 대로 쫓아가고 이래 흐물흐물해서 없어진다 그죠. 하나님 나의 길을 가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에 결말을 보는데 때로는 야고보처럼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풀려나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도 하고 그 때와 방법이나 이런 거는 몰라. 그렇지만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이기고 한 주간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대적을 이기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해서 내 생명을 쏟아놓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영광스러운 마지막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런 길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데요. 양적으로 많이 부흥했던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이 따라갔던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세상적인 가지고는 시세에서 안 와요. 이제는 복 받으러도 안 와요. 복 그거 너무 흔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결국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알곡이 되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서 내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려 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알곡신자들 참된 제자들만이 진짜 교인.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알곡이 모이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갱신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 마지막 목적이 뭔가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로마를 볼 것이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조상의 기업을 지키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들이 뭔가를 똑바로 알아가지고 지켜나갈 때 마지막 열매가 있는데 그런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했는데 영광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 다 주의 손에 있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마지막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면 그대로 감사하고 또 험한 길을 주시더라도 이기고 나가서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